성취될 언약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응답받으실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힘을 내서 시간을 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이 자리에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받고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텍사스에서요, 침례교회에서 총기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14개월 된 아이도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총기 규제해야 된다, 미국의 법이 나쁘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총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그런 사고가 없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땅에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데요. 그것이 제도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써 있듯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세상이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붙잡힌 불신자 상태가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불신자 상태 속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답으로 붙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결론 날 사람을 쓰십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오고 그 땅의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밖에 해결 안 된다는 걸 아는 그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고 지역을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먼저 아브라함이 누군지부터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 복의 근원이었죠. 예수님도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진짜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나, 그건 내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상처에 묶인 나도 내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온 문제 속에 묶인 나도 내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진짜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세상에 눌립니다. 사람에 눌리실 수밖에 없어요.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요, 25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근원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요, 진짜 복음으로 나를 발견하시고 내가 오늘 이번 주에 평생 해야 될 그 중요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요, 뭐부터 주시냐면요, 반드시 축복부터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의 축복부터 먼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정말로 25년간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분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복 받을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행위를 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마귀의 종으로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늘 율법과 내 생각에 묶여있는 영적 상태에서 말씀에 묶이고 복음에 묶이는 상태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내게 주신 신분과 영적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요, 뭘 해도 복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론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공덕을 쌓으시고 선행을 하시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행위를 해도 그 행위는 구원받을 가치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부터 바꿔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복받을 신분의 축복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응답받을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 복음이 진짜 맞다 라고 인정하고 내가 여기에 주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요, 착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하게 산다는 뜻도 아닙니다. 선하게 할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는 게 신분이 바뀐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능력과 공덕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복을 받을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다 복의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친아버지가 아들한테 문제 줍니까? 못되게 합니까? 사람도 안 그럽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깨달으라고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그 문제에 묶이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만 붙잡으면 그 문제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신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신자는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매 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한 게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그 말씀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만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있죠. 반드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함께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임마누엘부터 약속하셨어요. 야곱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부터 주셨다니까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5절. 아직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뭘 보란 말입니까? 진짜 이 말이 맞는지 보란 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확인하셔야 될 것, 내가 누군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끝났다니까요. 묶이지 마세요.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망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걸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고요. 임마누엘로. 어딜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와 내 가정과 가문까지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문에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붙잡으시고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요, 25년 후에야 이 축복과 약속을 붙잡았어요. 믿었습니다. 드디어 믿었어요, 말씀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100세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집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될 줄로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내 행위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 문제에서도 구원받게 됩니다.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치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요,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을 바로 실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은요, 그래서 이 축복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시작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니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 믿음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펼쳐질 일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참된 믿음의 실천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사역은 믿음입니다. 행위 아닙니다. 지난주 강단에 창세기 21장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장면 다 보셨죠?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 전절에 12절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떠나보내라고요. 반드시 네 씨는 이삭을 통해 날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모세는, 다윗은. 믿음으로. 뭘 믿었죠? 복 줄 걸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평화협정을 맺자고 불신자 왕과 군대장관이 찾아온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씀 붙잡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그때. 아브라함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요. 결단한 그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불신자가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해요. 우리가 결단하는 그때 하나님은요. 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오직 믿음 선택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의 증거를 주세요. 불신자가 본다니까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흐름이 그때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종으로 늘 눌려서 세상의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있었는데 내가 영적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그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이 그때를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고 불신앙을 버리는 그때. 그때가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비멜렉과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여기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 왕이었죠. 근데 그 왕이 지금 평화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광고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떠나보낸 그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때 불신자의 눈에 보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이 축복이 우리 후대기까지 전달될 만큼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8절 한참 후의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삭에게 와서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에 결단하시는 그때 내가 바로 설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전달될 만큼 불신자가 볼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도요. 불신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짜 내 말씀 붙잡으시고 상태가 바뀌어 있으면 결단하시면요. 반드시 이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큰 응답입니다. 불신자랑 와서 평화협정 맺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응답을 넘어서는 응답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자, 23절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맹세해라. 내가 너한테 후대한 대로 잘해준 대로 너도 나와 이 땅에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지금 이 아비멜렉 왕이요, 공정하게 협정을 맺자고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한테 사라 그때 보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나랑 같이 하자. 거짓말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고 잘 지내자는 말입니다. 굉장히 페어하게요. 근데 이것만 해도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은 갑 중에 갑입니다. 주인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완전 을입니다. 꼼짝 못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뀌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딜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응답인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한 단계 더 올리세요. 거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에 말씀 안 붙잡고 상태가 엉망일 때는요, 아비멜렉에게 엄청 조롱당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면서. 근데 오늘 보니까요,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어주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따져요. 네가 어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면서. 내 말씀이 회복이 되고 불신앙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모든 조건을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붙잡고만 있는데, 언약 붙잡고만 현장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불신자의 눈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불신자를 낮추시고, 언약 가진 자를 높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반드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잡으시고요, 불신앙만 제거하시면 돼요. 이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럼 반드시 이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뀝니다. 이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더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오늘 제목인 브엘세바와 에셀나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브엘세바라 이름했다. 브엘세바란 뜻은 맹세한 장소, 맹세한 우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남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늘 눈치 보고 이민 생활하고 있던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떠나보낸 이후에 이제 그 땅에서 협정을 맺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땅이 더 이상 남의 땅이 아니라 네 땅이란 말입니다. 주인 되는 축복이요. 브엘세바의 의미가 뭐냐? 나그네로 왔다가 주인이 되는 응답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지금 너가 있는 땅이 네 땅이고, 지금 그 사람이 너의 사람이고, 지금 그 현장이 너의 현장이다. 이게 브엘세바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제 이민자가 아니에요.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못합니다. 내 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브엘세바의 응답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신 산업, 경제, 사람, 모든 현장에 이 브엘세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브엘세바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좀 나쁜 뜻으로 이제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사치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든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 창세기 35장 10절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나이 130세가 됐을 때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에게 안수합니다. 브엘세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네가 세계의 왕이고 엄청난 지도자랄지라도 내가 축복 안 하면 넌 축복 못한다. 내가 축복해야 이 애굽이 축복받는다. 바로 그 뜻입니다. 브엘세바의 축복을 누린 야곱. 그래서 성경 신명기 6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이 브엘세바의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더 이상 종의 위치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주인 됐으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아닙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전에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양 새끼를 주면서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어요. 아비멜렉과 비골은 그 계약을 믿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믿은 게 아닙니다. 왜 사람 못 믿죠? 사람의 능력으론 약속을 100% 못 지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절대 약속대로 못 지켜요. 계약은 맺었지만 내가 믿을 것이 그 계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냐면요, 오늘 본문 25절에 여러분 써있다시피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네 하인들이 우리 우물 빼앗았다는데? 그러니까 26절에 아비멜렉이 오늘 처음 들었다잖아요. 난 들은 기억이 없다면서. 이렇습니다, 불신자가. 협정 맺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한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분명히 딴소리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사람과 언약을 맺고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에셀나무를. 불신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에셀나무의 언약을 거기에 심습니다. 에셀나무는요, 사막에서 가장 끈질긴 생명력으로 죽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이 브엘세바의 축복을 하나님이 에셀나무와 같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지켜달라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언약을 심은 거예요. 에셀나무가 바로 영원히 죽지 않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응답 위에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요, 날마다 우리가 에셀나무를 심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 말씀을 주셔놓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브엘세바 땅에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말씀을 심으세요. 그리고 말씀 믿으세요. 응답 오셨습니까? 응답 믿지 마세요. 말씀 심으세요. 혹시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심으세요. 말씀. 사람을 보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보시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와, 내가 이런 응답 받았다가 아니라 그 응답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 아,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두고 기도한 말씀이 이겁니다. 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에셀나무를 심으셔야 됩니다. 믿지 마시고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결론입니다. 에셀나무를 심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랫동안 잘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왔다, 재앙이 왔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계속 오면서 오래 살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협정 때문에 오래 잘 산 게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 문제 없이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재앙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열왕기하 6장 23절 엘리사가 말씀을 붙잡고 있더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다. 문제가 끊어진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심었을 때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누리셔야 될 것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부터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과 약속부터 발견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때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반드시 부엘세바의 축복을 주십니다. 갑과 을이 바뀌게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눌렸던 문제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문제,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으로 바뀝니다. 말씀 속에만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에셀나무를 심을 때, 언약을 심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모든 재앙과 전쟁과 기근이 끊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부엘세바 땅에 그 응답에 에셀나무를 심으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자녀의 신궁한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올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 속에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부엘세바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흐름 따라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